지역사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왕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왕성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교회로 저희들 교단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교회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 헌신 또 세미나와 함께 이렇게 겸하여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까 헌신할 때 저도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같이 헌신하고 다짐했는데 참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2025년이 참 귀하게 세워져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말씀 좀 준비를 했고요. 시대의 사명자로서 일어날 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양 목사님과 또 우리 연 목사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연구한 것들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이기도 하고 또 강의이기도 해서 컨셉을 설강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듣고 또 같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펼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의 메시지와 또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대의 사명자를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계획하셔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2025년 우리 왕성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꼭 맞게 이 타이밍에 세우셔서 힘있게 또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본문, 이 예레미야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또 그리고 그 시대의 사명자를 일으키실 때에 어떤 독특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좀 붙잡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역시 왕성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이 말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5 왕들이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신앙적이었고 가장 신앙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 자체가 그 눈물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힘들고 고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의 사명자였던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의 그 과정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것이 잘 없는데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명자를 세울 때의 어떤 독특한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왕성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또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사명자로서 나아가야 될 때에 어떤 말씀의 방향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 주권적으로 직접 사명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직접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예레미야의 성격을 알았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때의 예레미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구별해 주셨고 그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작정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유다 마지막 멸망 시대에 세운 이유가 단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과 그의 주권적인 사역 앞에서 예레미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사명자들을 직접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때에 사명자를 통해서 일으키고자 했을 때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그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로 헌신하고 직분자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헌신하고 올 한 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과 그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주권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들을 볼 때 좀 연약해 보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아닌데 같은 부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르고 고르셔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목사님들로부터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좀 함께 해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교사로도 좀 섬겨 주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박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목사님이 세운 것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깨닫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확신과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과 이 사명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은 든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에 대한 소명의식이 예레미야를 든든하게 붙잡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역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동료들의 시기질투도 있었죠. 배신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소명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2025년 사역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실 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사명자에게 그에 준하는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 불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시는데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8절 다 같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6절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와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쓰이는 아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영유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익하십니까? 나는 영유아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불신앙적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나이가 영유아가 아니잖아요.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와익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이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독특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절인데 예레미야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가문의 출신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09페이지입니다. 구약 509페이지. 우리 왕성교회가 앞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맞추셨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성경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누가 됩니까? 그런 것도 아시네요. 솔로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시지는 못하지만 다윗을 이어서 왕이 솔로몬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장 5절에서 7절인데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칠절 다 같이요.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을 이어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천명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7절 보시면 그 쿠데타에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함께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하고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도니아를 살려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가 어렵습니까?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팍 죽이는 게 아니라 팍 치기쁘죠. 팍 치기쁘입니다. 그게 2장입니다. 2장 한번 보시죠. 2장 우리 보시면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를 바로 치기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실리는 거죠. 그죠? 바로 팍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요압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보시죠. 요압도 보시면 우리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2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해서 요압도 처형시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참여했던 요압도 죽이고 또 그리고 실제로 쿠데타에 주체했던 아도니아도 죽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누가 남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남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독특한 지금 맥락이 생기는 게 그게 2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입니다. 솔로몬이 요압도 죽이고 아도니아도 죽였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다. 은혜와 자비를 왜 베푸냐면 그가 기억한 거예요. 이 아비아달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고 고난과 시련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유독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를 베푼 그 아비아달에 대해서 죽이지는 않되 어디로 쫓아보내냐면 그의 고향인 어디로 보냅니까? 아나돗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나돗.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게 뒤통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 성경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 1장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돗 출신.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성기였고 중요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성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흐름 가운데 그 역사적인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내러티브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배신자요 쿠데타의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나돗은 어떻습니까? 쿠데타 배신자들이 가는 곳. 아나돗은 무언가 부족하고 역사에 있어서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 이런 느낌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은혜가 되지 않는 지역이 아나돗이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나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이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나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무언가 2% 부족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골도 아닙니다, 진골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헌신을 요청하는 그 사역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고 성별하여 구별하였고 세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는 왕성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의 그 불신앙적 모습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 교회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자녀는 이렇습니다.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입니다. 그런 우리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왕성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라고 그 컴플렉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담히 그 사역 어금니 꽉 깨물고 걸어가. 2025년 사역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 라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성교회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5년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로 역사함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관점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정말 돌아가는 것이 이렇구나, 상황이 이렇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서 사역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PPT 자료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책으로 출판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들만 좀 담아봤습니다. 저기에 한 2권 정도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넘겨.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앞서 우리 양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좀 어떤 상황인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가장 신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왕성교회 2025년의 직분자들의 사역과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담당 교육자들에게나 교사들에게만 이것이 일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사역을 하셔야 이제 사역들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이 학부모들이 결국은 3040 세대들이거든요. 좀 이따가 좀 3040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어찌됐든 왕성교회가 앞으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반드시 이제 학부모들과 가정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교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사가 보입니까? 교사가 전혀 안 보이죠. 교사들의 영향력이 지금 저런 상태거든요. 교사들의 영향력들을 조금 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만족도입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활동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사역들과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있는데, 왕성교회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평균들이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항목에 있어서 보통이요 3점을 체크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통계인데 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 오른쪽에 제일 위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것이 미래에는 너무 중요한데 지금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교회는 빨리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저기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랍죠, 그죠?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아이들이 고차원적으로 수준 있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직분자들로부터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희망찬란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기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역 활동들 보면 통닭과 피자는 있는데 말씀 가르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학, 여러분들의 교단과 저희들의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왕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왕성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반드시 가정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시간이 늦겠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가정예배를 열심히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용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강력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용돈이 미끼였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나눔도 커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오늘은 집에 가면 아이들과 욥기를 합니다. 욥기. 각권 성경으로 욥기를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잠언,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한 주마다 각권씩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콩나물 씨루에 물 붓듯이 아이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여러분들 기관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셨고 영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책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씀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성교회는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여기에 선명하게, 더욱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전문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들이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잘 지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의 이 부모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바로 특별히 우리 왕성교회의 미래, 또 왕성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세대는 저는 3040 세대라 생각을 합니다. 3040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는데, 3040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좀 함께 파트너로 나아가실 때 좀 집중해야 될 요소들이 이런 것들인데, 3040 세대는 50, 60, 70 세대들과 조금 삶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3040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면 이게 앞에 거와 점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있어서 신앙적으로 교회가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 부모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이 3040 세대는 만들어집니다. 이 세대는 좀 더 나은 교육 환경, 좀 더 나은 신앙교육적 패턴들이 있다면 교회도 옮길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왕성교회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 대한 이 가족적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는 3040 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왕성교회의 미래가 이 세대에 달려져 있다, 이 자녀들에게 달려져 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디자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04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사회적 지위를 좀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면 무언가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304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출발선상이 굉장히 좀 사회적인 양극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가 서울 출장 가보고, 또 제 동생이 양재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면 제가 늘 이제 양재나 그다음에 도곡동, 그다음에 강남 압구정 거기에서 늘 지내고 있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제가 부동산에서 딱 보니까 급매로 나온 23평 아파트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매로 나오면 좀 싸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엔트리고 23평 정도 되면. 급매로 나온 그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40억이었습니다. 40억. 뭐 많이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창원 지역 다 40억 하는가 보죠, 그죠? 엔트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와, 근데 40억 하면 이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억이면 1억짜리 아파트 한 40채 산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을 사는 거잖아요. 동을 한 동을 그냥 통째로 사뿌는 거예요. 야,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3040 세대들이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도 3040 세대는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아주 섬세하게 좀 경제적 부분들을 좀 터치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교양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라든지, 아까 주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장학금이라든지, 또 그리고 모임에, 또 활동에, 또 지원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교재 비용이라든지, 조금 이런 게 뭔가 좀 센스 있게 좀 하되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3040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교회가 만들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40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사 노동으로 또 육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060 우리 신앙의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해요. 야, 우리는 교회도 섬기고 자녀도 양육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했다. 너희들 왜 못하노? 너희들 너무 약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 세대는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 후배들의 삶의 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선배님들의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하되 얘들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가사나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사역적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3040 세대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에 데이케어 시스템을 좀 열어준다든지, 3040을 위해서 이분들이 부부들끼리
한번 2박 3일 정도로 여행 갈 수 있도록 자녀를 그 가족 단위나 그 구역에서 한번 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교회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사랑방, 가족방, 구역들이 있다면 그 구역의 어떤 친밀한 상황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상공사공 세대들 육아들 때문에 부부들끼리 그 신혼기간 이외에 부부, 남편과 아내만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육아 때문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방이, 그 구역이 데이케어로 좀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더 친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장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3040 중심에 상공사공들이 편안해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 딱 보니까 우리 3040 우리 집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맨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좀 로테이션하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교회가 젊고 뭔가 움직여 줄 수 있는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케어가 안 되면 상공사공 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속으로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생각하시죠? 근데 상공사공은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해 본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이 IMF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5060 세대들과는 다릅니다. 경제성장 과정 가운데, 그 과도기 가운데 그런 시대적 혼탁함들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304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교회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뭐 하여튼 3040이 제일 좀 약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교회 지금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왕성교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연 목사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3040 비율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보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금 교회의 활동, 즉 공예배는 참석하는데 실제로 구역에 편성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직분으로 섬긴다든지 하는 그 비율이 3040이 제일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직분자들 전체 통계 안에서도 3040이 몇 프로 차지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있어서 이게 역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왕성교회의 어떤 역량들이 계속해서 위에 중심적으로만 가는 것이죠. 위에 중심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와 교회를 향한 교회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거원하고 나서는 밑에 부분들이 이것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훈련받거나 세워준 경험이 없다면 이것들을 리더십 바톤을 이어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한번 체크하셔서 한번 보시면 이게 재밌죠. 3040에게 그 사람들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예배만 참여하고 섬기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만약에 교회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제안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동역하자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는 거죠, 이 3040 세대가.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3040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의 부분들, 육아와 가사의 부분들을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교회의 사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다의 비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현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좀 기억하십시오. 3040 세대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다, 만족하는 교회다라고 응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깊이 있는 관계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메가처치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메가처치를 갔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속에서 관계성을 누리지 못하고 그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깊이 있는 만남들을 이루지 못할 때에 교회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성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왕성교회의 어떤 사역적 방향을 논의할 때 상공사공은 우리 교회가 복음에 기반해서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상공사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향하는 거죠. 뭐냐면은 좀 약간 부담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건물 지어서 나아가는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파고드는 것, 왕성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좀 더 사회 참여적인 활동들을 해주는 것,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상공사공 세대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공사공 세대로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저는 창원 왕성교회를 다닙니다 했을 때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좋은 교회 다니는군요 라는 인식들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약해졌지 않습니까? 집단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스컴을 통한 좀 왜곡들이 강함으로써 좀 뭔가 이들에게 직장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공사공 세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왕성교회가 2025년이나 2026년들을 사역들을 디자인해 나가실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소위 말해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공공신학적인 접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공사공 세대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공사공이 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사공이 불만족해하는 교회, 상공사공이 이 교회는 좀 아니다라고 느끼는 요소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다 맞춰준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리더십을 이끌어가야 할 왕성교회의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이들에게 내가 다 넘겨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성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성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선호에 맞추어서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어주십시오. 그들 역시 잘 해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3040 세대는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들이 학교에서부터 쭉 자라온 환경 자체가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논의되어지고 토의되어져서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가 하나의 정책적 결정들,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어졌어라고 통보하면 3040 세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중요한 결정들, 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당의 어떤 방향이 있죠. 그것을 공포하시기 전에 젊은 세대들과 3040 세대들에게 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김 집사 어떻게 생각하노? 청년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노?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가 주체이구나, 리더십들이 우리를 아껴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내죠. 그 의견이 억셉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존중받았구나를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식들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면 3040이 아주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가고 굉장히 인발부가 되어지는, 정말로 이렇게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의 어떤 문화와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양 목사님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그 타임들을 경험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밝고 굉장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닙니까?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근데 왕성교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전체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하나 왕성교회의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왕성교회는 지역사회 앞에 힘이 있게 의미 있게 사역해 나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3040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왕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선배들 5060 세대가 교회 중심적인 사고와 5060 세대의 헌신, 실제로 왕성교회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세대가 5060 세대일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또한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바퀴가 이렇게 양쪽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바퀴 한쪽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레바퀴는 목표한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이 목표한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성교회의 수레바퀴가 3040 세대와 그 밑에 세대들의 수레바퀴가 5060 그 이상의 어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의 세대의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왕성교회의 방향이 제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쪽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자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바퀴를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신다면 왕성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보고 있지 않습니까? PPT 내려주시고요.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성교회가 앞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말씀 올려드렸던 사항들을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만들어 간다면,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아나도 출신이고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견지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처럼 시대의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세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예레미야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줄게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9절과 10절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세계관, 예레미야는 구약 세계관의 정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구약적 세계관에 있어서, 구약적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경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확한 외적인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만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퍼포먼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레미야에게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9절 보시면, 말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사역해야 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 5왕들 완전히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은요 그 능력의 범위입니다. 그 능력의 권세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와, 놀랍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의 그 권세가, 그 능력의 그 어떤 역사함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당시의 그 시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불신앙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왜곡되어진 것들, 신앙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왕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2025년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왕성교회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사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각 기관의 사역들 가운데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맞죠?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그것 위에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건설하고 심기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2025년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 받아 사역하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는 누군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잘된다 부러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왕성교회도 지역사회 앞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리고 거기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심기어 나가는 부흥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다, 내가 사명자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좀 먹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분자 헌신과 직분자 세미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사역을 통해서 양 목사님과 우리 왕성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가 정말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서 거기에 복음이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그런 역사가 2025년 일어나 정말 왕성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원년되는 해가 2025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관점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화도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못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 준하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왕성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순수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왕성교회는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시대의 사명자로 일어나라 아닙니까?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가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말씀 기억하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